오늘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렇게 했는데 14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약간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걸 단어를 첨가시켜서 even if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what is right, 의를 위하여 너희가 설사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적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지 설사가 안 나옵니다. 설사 그냥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게 뭐냐면 13절에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사람이 없다. 오히려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다면 선하고 의는 다른 것이냐라는 거예요. 선과 의는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선한 것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것은 사람들의 취향에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안식일에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왜? 의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관습에 도전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반대하는 줄 알면서도 핍박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비둘기 팔고 소 양을 바꿔주고 환전해 준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양과 소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일이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하기만 한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하기만 한 사람은 남을 당황시키거나 내 얼굴이 붉어질 것 같은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불의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지도 못하고 약자의 편에 서고 악한 자와는 대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감할 필요가 없지만 의로운 삶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든 내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이 곧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신 거죠.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현수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은 다 익히 아실 것 같아요. 그분의 책 제목이 근데 아주 독특해서 제가 책을 집었는데 위대한 실패입니다. 위대한 실패. 뉴홉 채플 개척해서 2년 만에 2,000명.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 숫자는. 2년 만에 2,000명이 말이 2,000명이지. 근데 그래 보면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뒤에 나는 지금
가정도 사역도 재산도 건강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내 주변엔 단 한 사람의 추종자도 없고 아무도 연락 안 하고 가진 것도 땡전 한 푼 없고 완전 무소유의 알거지 신세가 됐대. 정말 문자 그대로 에픽 페어, 완전히 쫄딱. 그래서 자신이 이 책을 적는 이유가 뭐냐면 내 그 고난을, 실패를 미화하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식으로 내가 다시 재기하려고 이 책을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실패를 묵상하고 실패를 적었다 이렇게 표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진리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참담하더라. 진리는 나의 자존심과 나라는 존재와 인격 전부를 무너뜨리고 산산조각 내부를 수 있더라.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는 이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진리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진리를 만날 수 있다. 이분이 15살에 미국에 오셨대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시 아버지가 도망 오다시피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2년 반 만에 급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5살 나이에 집안에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편의점, 이삿짐 나르는 거, 외파는 뭐 안 해본 게 없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러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싸움을 해가 퇴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 UCLA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그 펠로우십에 깊이 빠져가지고 락 콘서트, 디스코 파티, 마약, 도박 그러다 2학년 다 못 마치고 또 퇴학당했어요. 근데 그 좌절의 기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UCLA에 재입학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갔답니다. 그분이 책에 있으니까 이현수 목사님은 중국인과 국제 결혼을 하셨답니다. 근데 서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웠대요. 맨날. 결국 2007년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고 합의 이혼했지만은 그 자식 둘이 너무 눈에 밟혀가지고 이혼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전처와 자식이 사는 집 그 마당에 캠핑카를 세워놓고 그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중. 참 독특하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더니 2012년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사는데 수은의 선교단 김용의 선교사님의 복음학교를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복음을 듣는데 그 집회 기간 동안에 드디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대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돼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99%는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마지막 1%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1%는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1% 그게 계속해서 내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마음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 마지막 자존심,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지만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야 말리라는 그 1%, 그 자존심으로 사는데, 그때 집회 중에 김용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건 절대로 헌신이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헌신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으악 하고 꼬꾸라졌대요. 완전히 꼬꾸라져서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고, 그때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마지막 남은 그 1%, 그거 붙들고 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 1%까지도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배짱이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도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치 제도에 대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그 텍스 정책에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 마태가 있지 않습니다. 또 삭개오라는 세리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에 항거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항거하셨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말아라, 메시지 바꾸라. 근데 그게 암묵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바꾸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굴복하지 않으세요.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당신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일은 그 이후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원래 그 마틴 루터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자기 집이 아니고 그 프로페서였죠. 교수였는데 그 교수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5층 건물인데 1층에 본당이 있죠. 본당. 큰 본당에서 95개조 종교 반박문을 발표를 하고, 5층에 맨 끝 꼭대기에 자기 방이 있는데, 교수실이 있는데, 제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동부에 몇 년 전에 갔다가. 왜냐하면 못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마틴 루터의 서재에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글을 쓰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다고 그러죠. 마귀가 나타나니까 마틴 루터가 뭐를 집어 던졌냐면 잉크병을 옆에 있는 걸 집어 던졌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몇백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자국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마틴 루터에게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 마틴 루터의 영적인 전쟁이 뭐냐? 자기 생명이 위태해질지 몰라도 로마 교황청과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파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단으로 치부가 되면 화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개혁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배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에 겁을 먹고, 내가 이렇게 대적하면 벌받지, 교황에게 대적하면 내가 저주받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아무도 덤비지 못해요. 벌벌 떱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의 믿음에 대한, 또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제도, 교회의 죄를 사하는 권세,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그 권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 혼자 싸우는데 오로지 믿음과 말씀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굴복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은 후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지 않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도 이렇게 많고 교회도 많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적어도 의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상당한 담대함,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용기를 보여준 게 뭐냐면 잉크병을 들어서 마귀를 향해 던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가 나타났을 때 마귀가 수도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더라. 소위 말하는 목사 가운을 걸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뿔을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끝까지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이뤄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루터는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서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외친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말만 성경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제도, 교황, 성직자, 제도, 전통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대중의 신앙도 다 따라갔어요.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 때 면죄부를 안 사면 안 팔려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사면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천국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사는 거예요. 지옥에 계신 분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계신 분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막 다 사는 거예요. 너도나도 다 사는 거예요. 대중의 신앙이에요. 대중. 그러나 개혁자들, 오직 성경, 아무리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에서 떠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가리라. 그게 신앙이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3절 다시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맞는 말이죠. 내가 착한 일 하는데 나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돈 써가면서 밥 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봤습니까? 그러나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의를 행하려면 고난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조금 더 나가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혁 성경은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원문 그대로 적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원문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개혁 성경이 좋은 겁니다. 의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떤 영어 성경은 의역을 했어요. Be not afraid of their terror. 그들의 테러에 대해서 두려워 말아라. 의역한 거죠.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협하는 사람,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위협하는 거예요. 남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 보면 두려운 것에서부터 비롯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조세펜의 그 치마폭에서 밤마다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걔가 코너에 몰리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남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왜 공포정치를 하느냐? 내가 두려우니까. 그러므로 남의 위협에 겁을 먹는 것은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 겁니다. 두려움이 결국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지옥 같은 사회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전염되는 사회. 그러니까 한 사회가 두려움에 다 빠지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안 가도 지옥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두려워하면 돼요.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사랑이 다스려지면 천국이고 두려움이 다스려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일단 그 두려움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현수 목사님이 개인의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교회 얘기도 들려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를 내려놓게 되었는지. 2005년에 차세대, 이민 차세대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거의가 다 동의를 했는데 소수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프로젝트가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민 끝에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부터 꿈꿔왔던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서 사람들로 성경 전문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LA에서 1시간 가면 정말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동산이 눈에 하나 포착이 돼서 그 동산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깊은 산속 아름다운 동산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게 존 위클리프의 롤라드 운동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 가르쳐서 성경 전문가를 만들 거예요. 시작할 때는요, 미국 경기가 최고조에 있었기 때문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나게 시작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2007년에 서브프라임 파동이 나서 미국 경제의 버블이 빠지면서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은행에서 론을 받았는데 산장을 매입했는데 그때는 이미 미국이 최악의 상태. 사람이요, 좋을 때 좋은 거지 상황이 나빠지면 사람은 다 떠납니다. 결국 2013년에 그 산장이 뱅크럽션,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글에 적은 게 참 귀해요. 이 목사님이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너와 내가 함께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나니까 그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고파져 밥 줄 줄 알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묘해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막 신나게 이거저거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우리는 교회 다니라고 바쁘고요, 성경 공부한다고 바쁘고, 봉사한다고 바쁘고, 예배 드린다고 바쁘고, 훈련 받는다고 바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또 더 바빠요. 보면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는 성경 공부 빡시게 하지 말라고 그러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아웃사이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오늘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느냐?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성경 속에 살지 않으면 나는 또 실패해, 나는 또 타락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막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의 진짜 교제는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갬블에 깊이 빠지셨다가 이분이 비즈니스 잃고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참 주님의 은혜로 정말 힘들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세상에 그 일하는 장소가 2시간 반을 가야 돼요. 2시간 반을 가서 일하고 밤 11시 반에 문 닫고 나와가지고 새벽에 또 나가래. 몇 군데를.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니 왜 일을 해도 좀 할 만큼 해야지 그렇게 지치도록 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분 대답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그 생각이 나서요.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다음 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여러분, 의로 불의를 대신했다. 의로 불의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자들처럼 일을 두려워하고 실패 두려워하고 행복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타락할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생각 안 나려고 일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로 옷 입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justify.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그냥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 대신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선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의 변화를 그래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메타모르포시스.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는 단지 율법적으로 착하게 사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전인격적인 개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홀리스틱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2016년 2월에 목사였고 신학교수였던 분이 자기 딸을 살해하고 8개월을 시체를 방치해둔 사실이 밝혀져서 온 한국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건이 다 종지부를 찍으면서 질문을 했대요. 왜 당신이 목사인데 8개월 동안이나 아이를 그렇게 방치를 했느냐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내가 어렵게 이룬 성공이 무너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딸이 숨진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을 따라가고 성공 추구하고 자기 야망 추구하면 결국 두려워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평생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맨날 북한 걱정하고 뭐 정치 걱정하고 경제 걱정하고 두려워 떨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님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이 두려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세상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게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의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